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힘을 얻지 못하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새 힘으로 일어나세요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이사야가 오늘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말씀이요, 새 힘입니다. 새 힘. 이 새 힘으로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세요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사야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계실까? 우리가 그 배경의 이야기를 좀 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깨달을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상당히 좀 불안전한 그런 때였습니다. 아하스 왕이 이제 통치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고요. 이 아하스 왕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즉위해서 또 왕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아주 중점적으로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까, 내 말을 전할까 라고 했을 때 이사야가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진해서 나갔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는요, 성경에 보니까 66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이 66권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사야를 볼 때마다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아마도 그런 대선지자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혼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에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주 힘 있는 메시지가 뭐냐고 하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는 어떤 분이시며 또 그분이 와서 어떻게 행하실 것이고 또 어떻게 그가 돌아가실 것이며 또 어떻게 그가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이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 선포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붙잡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그때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요, 점점점 세력을 펼쳐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아수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바벨론이 또 확 커져가지고 유다를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년 전입니다. 바벨론이 이제 유대를 멸망시키기 200년 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확대를 해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야,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지역을 다 평정해야 되겠다. 자, 지도 하나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사진 한번 지도 한번 올려봐 주시면, 자, 저 위에가 아수르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다메섹, 아람이 있고요. 그 밑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있고요. 그 옆으로 가면 남유다 왕국,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요. 또 밑으로 가면 이제 애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가 어떤 야망을 가졌냐고 하면 우리가 저 애굽 나라까지 모두 다 우리가 합병해 버리고 말겠다. 우리가 다 속국 만들어버리고 말겠다, 이런 큰 야망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읽어도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아람 나라, 북이스라엘 나라 두 왕이 만나가지고 비밀 회동을 가졌어요. 야, 두 왕이 지금 여기를 다 애국까지 통치를 펼치려면 우리는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가 힘을 합치자. 그래가지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서로 동맹을 맺어요. 동맹을 맺으면서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야, 남유다도 같이 껴주자. 그래가지고 남유다 왕에게 가가지고 너희도 우리와 함께 다시 동맹을 맺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이 남유다 왕국은요, 남유다 왕은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요. 북이스라엘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껄끄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싫다, 우리 안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남유다 왕국이 어떻게 하냐고 하면 우리는 아수르하고 동맹 맺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하고 북이스라엘 왕이 기분 좋을까 나쁠까요? 나쁘죠. 아니 뭐야? 우리하고 동맹 맺는 게 아니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 하는 아수르하고 손을 잡겠다고? 그래가지고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둘이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먼저 어디를 공격해요? 유다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어려운 상황이죠. 그때에 이제 왕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그때 이제는 이사야가 왕을 찾아가요.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왕은 어떤 나라를 의지할 것이 아니고 어떤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온 세계는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모든 건 맡기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근데 아하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나는 아수르와 난 동맹을 맺을 거야. 자꾸 고집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왕이시여,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민족인데 그 멸망시키는 민족과 우리가 손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해를 사요. 그거 첫 번째, 그래서 안 되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이냐고 하면 아수르 사람들은 절대로 그냥 우리를 안 도와줘요. 당신을, 우리 남유다가 동맹을 맺으면 정말 이 아수르는 엄청나게 많은 조공을 요구할 거예요.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아수르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이사야가 답답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한번 징조를 구해봐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도와주실 건지 말 건지 어떤 징조를 한번 좀 보여달라고 한번 그렇게 구해보라고. 근데 아하스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왕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없어. 아하스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집을 안 꺾는 거예요. 자기의 아집을 안 꺾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거기다 하나님 껴들지 마, 이런 얘기예요. 그때 이사야가, 그러면 내가 직접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볼게요. 직접 내가 하나님께 한번 구해볼게요 라고 하면서 그때 이사야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이 뭐냐고 하면 메시아 탄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징조를 주신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여라.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전에 벌써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징표, 어떤 징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메시지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하스는요 그래도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한테 엄청나게 많은 조공을 갖다 막 바쳐요. 이제 이 아하스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왕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진 것인데, 히스기야도 조공 바치다가 모든 게 다 끝나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나중에 좀 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은 히스기야는 오늘 다시 이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40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앙망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고 하니까 코에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 코에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기다린다. 두 번째, 찾는다. 세 번째, 바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뭘 기다린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기다립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한다, 이런 얘기예요. 세 번째,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모든 것을 내가 사모하며 갈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바란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건 이런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찾아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할 때가 찾아와요. 그때는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갖고 있는 게 뭐지? 이거 찾아요. 또 난 도대체 누구야? 이거 갖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렵고 힘들 때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가장 귀한 도구가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두려울 때는요,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그때 두려운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여름날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막 그냥 5시, 6시쯤 된 것 같은데, 뭐 그때쯤 되면은 화나잖아요. 근데 막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면서 시커먼 먹구름이 막 몰려오는데요, 막 구르캉캉캉 하면서 번개가 번쩍번쩍 치면서 막 그냥 비가 막 쏟아붓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 집이 여기 있으면 저희 옆에가 우리 큰 집이었거든요. 큰 집은, 옛날 집은요, 그 앞에 이렇게 텐마루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나무로 이렇게 그냥 사람들 앉아서 쉬었다가 하고 막 하는 자리 있잖아요. 비는 안 맞아요, 처마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나 혼자 있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은 들에 밭에 일하러 가셔서 아직 안 오시고, 이제 막 비 맞고 막 오시겠죠. 근데 컴컴해 죽겠는데 막 혼자 있는데 막 어떻게나 무서웠는지 지금도 가끔 그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그 기억인데 지금도 가끔 그때 너무너무 무서웠던 게 생각이 나요. 왜 무서웠냐? 혼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혼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렵고 무서웠던 거예요, 어린 나이에. 자,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봅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방송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따라 나와야 되는데. 자, 이게 안 따라 나오면요, 내가 헷갈려요. 빨리 따라 나와야 되는데 안 따라오면 내가 헷갈려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게 참 눈에 두어져야 또 머리에 각인이 된다고요. 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사탄은요,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와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넌 혼자야, 넌 혼자야 자꾸 생각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꾸 생각하다가 보니까 여러분이 맞아, 나는 혼자야 라고 여러분들이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탄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절대 나 혼자 아니야, 나는 함께 하고 있어. 우리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형도 있고 오빠도 있고 누나도 있어. 그러면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나 혼자야 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을 때, 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있을 때 사탄은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혼자라고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전해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하부적이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안 되실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뭐가 걱정되겠어요? 아무리 약한 마귀가 여러분들에 가서 막 건드려도 여러분들은 말이죠, 거뜬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했죠. 놀라지도 말랍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내가 참으로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정말로, 진실로,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정말이야, 진짜야.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하스는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수르에서 말이죠, 전쟁 나갔다가 군사들이 들어올 때 큰 퍼레이드를 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군의 날 대통령 서 있고 막 퍼레이드 하는 것처럼 승전한 군사들이 막 들어오면서 말이죠, 왕 앞에 와서 그들이 막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이 다 나와서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때 아수르 왕이 유다 동맹 맺은 아하스 왕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하스가 그 아수르 대군사가 퍼레이드를 펼치는 곳에 가만히 가서 서 있다가 보니까 자기 자신도 막 대단한 사람이 된 거죠. 이제 야, 이런 게 있구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맨날 우리 지게 만드네. 맨날 하나님 우리를 크게 만들어 주시지도 아니하시네. 근데 이 아수르의 신은 도대체 뭔 신이길래 이렇게 큰 군대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놀라운 퍼레이드까지 할 수 있는 걸까? 아하스가 그 퍼레이드를 참석하고 돌아와가지고 혼자서 말이죠, 어떤 일을 하냐고 하면 이 아수르의 신을 갖다가 자기 나라에서 섬겨요. 참 아하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이 왕 세워주셨는데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하스는요, 악한 왕으로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근데 히스기야가 뭘 했습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조공 낼 수가 없어, 조공 낼 돈도 없어, 이제 안 해 라고 하면서 아수르와 단절을 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디서 도움 받을까?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한 생각이 뭐냐고 하면 애굽 나라와 우리가 동맹을 맺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굽도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왕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조그만 나라, 그냥 이 조그만 나라가 이 왕이 어디서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조국이나 따박따박 잘 받치면 가만히 내가 그냥 내버려 두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를 배신한다고? 애굽으로 간다고? 애굽하고 손잡겠다고? 우리가 지금 애국까지 다 지금 다 점령하려고 하는 판인데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사람들이 막 그러면서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말이죠, 대군을 이끌고 유다에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몇 명이었냐고 하면 18만 5천 명이었답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죠? 18만 5천 명이 놀라지도 않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군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요, 아직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수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그냥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요.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전멸시켜버리고 말겠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웃기지 말라고 그래라. 아무 소용없다. 이제는 다 끝났다. 막 이러면서 말이죠, 이 사네립이 말이죠, 막 온갖 하나님에 대한 모욕까지 막 써가면서 말이죠, 협박문을 막 보내온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가지고 바다바다 떨어요.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이니까.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그렇게 떨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가요.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죠. 왕이시여, 세계를 다스리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수르가 암만 세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아버지 아하스는 그거 안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된 거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요, 애굽 나라와 동맹하겠다고 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앞에 그냥 엄청나게 많은 군사가 와서 진을 치고 있잖아요, 아수르 군사가. 그때에 히스기야가 온 협박문 편지를 가지고 제단에 올라가서 위에 딱 올려놓고 이것을 쫙 폈어요. 쫙 피고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편지를 보시옵소서. 이거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하나님 보셔요. 하나님은 눈이 엄청나게 좋으시거든요. 다 읽고 계시는 거죠.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셔 주셔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겠습니다 라고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37장 33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고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로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아멘 했지만 여러분,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18만 5천 명이 군대가 왔다가 어떻게 활 하나 쏘지도 못하고 어떻게 왔던 걸 그냥 돌아갈 수 있을까? 이거 도저히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 10,000명만 왔어도요, 이 사람들 데리고 가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이렇건 저렇건 간에 어디든지 하나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성에 있는 거 다 뺏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8만 5천 명이 왔다니까요. 어떻게 그냥 가냐고요? 도저히 이거는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 좁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37장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할렐루야. 그 밤에 히스기야가 편지 갖다 놓고 하나님 보시라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기도했을 때, 그 밤에 하나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요 하룻밤 사이에 다 시체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어떤 분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방법은 뭐였을까? 이거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 한두 명도 아니고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하나님의 군사가 갔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 싸우면 하나님은요 단칼에 그냥 다 죽어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성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이제 이기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기도원 얘기나 뭐 이런 거 가만히 바라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고 하면, 지금 이 18만 5천 명은요 아수르 군대지만 정통적인 아수르 군인만 온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다 속독한 나라들 거기서 다 뽑아가지고 18만 5천 명 만들어갖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잘 몰라. 그죠?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날 밤에 갑자기 막 천둥번개가 치면서 막 여기서 소리가 나고 막 그러면 자기들끼리 일어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적군 쳐들어왔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막 서로 열심히 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기도원을 보니까 그렇게 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마도 여기도 하나님이 뭐 그런 방법을 또 취하지 않았을까, 뭐 우리는 그냥 생각은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가서 다 그 밤에 다 그냥 해결해 버리고 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하시기만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기만 하면 우리 인생들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고요, 하나님이 하시기만 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도움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9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여러분 땅 끝에서부터 그리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저 땅 끝과 같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요. 또 땅 끝, 땅 모퉁이와 같은 먼 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이제 불러 모아 줄 것이라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부를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9절에 있는 어원적인 의미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더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그것은 이런 거예요.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 절망의 끝,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처절한 내 삶의 나락, 이런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땅 끝에 서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이요, 절망이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막막함, 그런 곳에 여러분이 서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모퉁이, 땅 모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쓰레기장, 화장터,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장소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고 하면 땅 모퉁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러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곳, 쓰레기장 가깝고 화장터와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는요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 땅 끝에 있을 때, 땅 모퉁이에 있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사람들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이 전적으로 의지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꽃꽂이 올라왔는데 좋게 말하면 꽃이고 나쁘게 말하면 풀입니다. 그냥 그렇잖아요. 육체는 풀과 같다. 영광은 저 아름다운 분홍인가 저거? 꽃과 같다. 멋있잖아요. 그러나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이것들도 다 쓰레기장으로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다 시들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꽉 붙잡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죠. 유명한 음악가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 알고 계시죠? 핸델은 57세가 되었을 때 재정적인 파탄을 맞이했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렸대요. 우울증 환자가 되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함께 하던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다 사람들이 떠나가더래요.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더래요. 멸시하더랍니다. 하다못해 영국 언론에서는요, 이 핸델을 이렇게 글을 쓰더래요. 멍청한 독일놈이라고. 멍청한 독일놈이라고. 이렇게 기사를 내더라는 거죠. 핸델은 더 이상 어디로 갈 곳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절박한 자의 모습이었다고 그래요. 이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한강으로 가든지 빌딩 올라가든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핸델은 하나님께로 나갔대요. 하나님께로 나갔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핸델 생각하다가 옛날 얘기 생각나더라고요. 전에 전도를 하면서 문 앞에다가 우리가 스티커를 하나씩 다 붙여놨거든요.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요. 인생의 참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 문 앞에 다 붙이고 다녔어요. 옛날에는 전도할 때. 지금은 아파트도 못 들어가지만 옛날에는 다 들어갈 수가 있어서 들어가서 다 붙이고 막 갔었어요. 이 롯데 아파트에서요, 제가 지금 거짓말 안 하고 한 5명 정도가 저를 찾아와. 5명 정도가. 이분들 어떤 분이었냐고 하면 자기 오늘 죽으려고 결정한 사람들이 다 오늘 죽으려고, 내가 오늘 한강다리 가려고 마음 먹고 나왔는데 나오다 보니까 이게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그거 떼들고 나한테 왔더라고. 교회로 왔더라고. 교회 짓기 전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그래서 뭐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시면 된다고. 하나님 붙잡으시면 된다고. 그래도 그분이 그 다음날 막 새벽 예배도 나오신 분도 계시고 막 그랬어요. 한 5분 정도가 저를 만나고 가셨는데 이 사람 다 안 죽었어요. 다 살아났어요. 근데 이분들이 참 재미있는 게 살만하면 다 가. 살만하면 자기들이 할 거 열심히 또 하러 가더라고. 말도 없어요. 연락도 없어. 나 같으면 그래도 한번 생각날 것 같은데,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정말 정말 내가 목사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감사하다고. 한 번 올 법도 한데 연락도 없더라고요. 죽진 않은 것 같아요. 신문에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면 살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은 올바른 길로 들어가신 거예요. 오늘 핸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3주간 금식 기도했답니다. 3주간이면 21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21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큰 은혜를 체험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대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늘 문이 열리더니 말이죠, 눈이 확 열리더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큰 은혜를 경험한 핸델은 말이죠, 너무 놀라워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서 그가 이제 곡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곡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것이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는요, 내용이 간단해요. 그가 다스리신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가 길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이런 얘기예요. 왕의 왕,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의 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forever. 여러분 이따 그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forever 그게 영원히 이런 뜻이에요. 찬양에 나올 거예요, 좀 이따가. 그리고 할렐루야를 반복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고 하면 그가 길이 다스리신다. 이게 핸델의 메시아예요. 엄청나게 막 이런저런 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내용은 딱 그거예요. 그냥 그가 다스리신다. 그가 길이 다스리신다. 왕의 왕, 주의 주, 영원히 할렐루야 주가 다스리신다, 이거예요. 자, 핸델의 이 메시아를 들을 때는요, 왕들도 다 벌떡벌떡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불신자들도 그것을 들을 때 벌떡 일어나서 함께 영광을 돌려드렸다고 그래요. 오늘 그 영광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멘. 핸델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 이 아름다운 명작의 곡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우리들도 쓰러져 있을 때나 또 오늘 여러분들이 낙심하여 있을 때 우리도 일어날 힘이 필요한 거예요. 올라갈 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독수리가 땅에서 하늘로 날아오를 때 그때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답니다. 많은 힘이 소비되어질 때가 바로 그때라고 그래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로켓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출발해서 올라갈 때 엄청나게 많은 양이 그 속에 필요로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 과연 뭘까?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라고요. 하나님을 기다리시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라고요. 그것을 갖다가 앙망이라고 하는 말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필요한 능력과 새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새로운 힘과 능력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심을 믿는 여러분들은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역대하 16장 9절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는 3번 계속해서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면 우린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을 가만히 바라보니까요, 야곱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았고, 또 그는 돌아올 때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 만나 또 그런 은혜를 받는 자의 모습이었고, 또 자기 형과의 문제가 해결된 후 세금 땅에 머물다가 이제는 거기서 큰 은혜를 받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야곱은 말이죠, 그의 모든 생애 가운데 그는 한 번 은혜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는 그 힘으로 살아간 자가 누구였느냐?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오늘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앙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줄 줄로 믿어요. 주님이 주실 때까지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며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새 힘으로 일어나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말씀으로 이 한 해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